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게 주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내가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우리가 2절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저희 중등부가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저희들의 지난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주님께 부끄러운 일들로 가득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찬양, 말씀과 봉헌의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풍성한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현장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나라와 북한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친구들과 가족, 이웃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학교로 진학을 앞둔 중3 친구들과 중1, 2 친구들 모두가 꿈과 비전을 찾게 하시고 기대와 소망으로 진학과 진급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은 오늘은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촛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초의 색깔이 점점 밝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면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적 그리스도. 다양한 이단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현혹하여 그릇된 길로 인도하죠. 2016년에 개봉한 영화 부산행 혹시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네, 아마 잔인해서 안 본 친구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거의 다 봤군요. 네. 그 부산행으로 유명한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6부작 드라마 지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로 현혹되는, 그렇게 현혹하게 만드는 사이비 새 진리회와 또 화살촉이라고 하는 집단이 등장합니다. 그림을 보면은
형광물질을 바르고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화살촉이라는 그런 집단입니다. 이런 가짜 사이비 집단, 거짓 메시아 때문에 구원과 평화가 아닌 다툼과 혼란이 사회를 대혼란 속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은 깨어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굳게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은 그러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굉장히 핍박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는 니느웨라고 하는데요. 이 니느웨의 심판을 참으시고 미루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도가 보일 텐데요. 이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니느웨는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핍박하는 이 사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며 또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했지요. 이 그림에 보이는 그 먼 길, 그 반대 방향이 다시스입니다. 다시스를 보면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불순종한 요나가 탔던 그 배에 하나님은 큰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큰 바람이 일어난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선장은 요나를 번쩍 들어서 바닷물에 던져버리게 되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전에 아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이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밤낮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한 이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육지에 토하게 하셨죠. 참 그림 보세요. 물고기가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요? 삼키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키고 뱉어야 하는 이 물고기의 처지.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요나는 바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즉 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니느웨 사람들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을 보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니느웨를 무척이나 싫어했던 요나는 마음이 무척 상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또 공부를 못하거나 반대로 공부를 잘하거나 또 이렇게 봤을 때 스타일이 너무나 구리다고 또 행동이 너무나 보기 싫다고 미워하거나 나와 적을 만든 적은 없는지요? 오늘 등장하는 본문의 요나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 이 니느웨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민족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괴롭혔다는 것은 정말 용서하기 힘든 일이지 않겠어요? 단지 그냥 내 친구가 미워서 나와 좀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 이 박농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요나를 잘 보세요. 니느웨를 벌하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셨습니다. 요나야,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 요나는요, 성읍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아주 조그만 초막을 하나 지었어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과연 이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앉았어요. 요나는 하나님과 지금 감정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말했고 또 내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니느웨를 망하게 하는지 아니면 내 뜻과 반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지 하나님 내가 한번 여기서 볼게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곳에 앉아서 니느웨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앉아 있는 거 정말 힘들죠. 땀도 줄줄 날 뿐만 아니라 태양이 머리 위로 내리치면 이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거울 거예요. 그런데 이 예비하신 박넝쿨이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요나를 안전하게 지켜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박넝쿨로 요나가 크게 기뻐했어요. 그런 그렇지 하나님이 이제 내 편에서 정말 이 사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게 해주실 거야. 이제 내 편에서 나를 달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박넝쿨뿐만 아니라 벌레도 예비하셨다고 해요.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 벌레들이 이 박넝쿨을 막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뜨거운 해가 이렇게 딱 떠오를 쯤에 아주 뜨거운 동풍도 불게 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어우 뜨거워. 요나의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다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늘에 앉아서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보기 바랬던 요나는 자신을 위해서 해를 만들어 주신 자신을 위해서 이 박넝쿨을 통해 해를 가려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박넝쿨이 벌레로 인해서 시들어 버리게 되자 이제 다시 불평하고 하나님께 막 대들면서 죽게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니느웨 사람들을 아낀다는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내 판단과 기준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처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솟아나나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크게 벗어나기도 해요. 왜 그러실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쓸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 또 다양한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너무나 넓고 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또 화난 마음을 간직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우리 같으면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공동체를 떠나 있으니까 누구 만날 사람이 없잖아요. 교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나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끝을 맺고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계획과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제자 훈련도 잘 나오고 또 세례도 받고 또 수련회에서 선생님들과 엄청 잘 놀았어요. 밤새면서 놀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해하고 경험하다가 요나 같은 시험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회개를 기뻐하신 하나님, 이 평화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회개와 이 평화의 촛불을 밝히며 사랑과 평화의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잘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이야기처럼요. 이것이 원수로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되고, 또 부모님과 형, 언니, 누나, 동생,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학교 친구들, 그리고 학원 친구들, 그리고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기대하면서 또 새로운 한 주도 사랑과 평화를 가져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와 평화의 한 주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 전에 인도하셔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물질과 정성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쓰이는 모든 곳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두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곳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 뜻보다 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과 평화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